네, 굉장히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한 주가 됐죠. 자,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렇게 우리와는 우리 신약교회와는 상관없지만 우리 신약교회가 이제 경륜이 끝나고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이제 가장 또 핵심적인 그런 또 요소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네. 뭐 하는 존재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뭔가를 안티한다, 알죠? 안티팬들 하면은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리스도를 모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항상 대적하는 자.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방해가지고 자기가 꼭 메시아인 척 하는 그런 존재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가 들은 바대로, 그렇죠? 이미 성도들은 다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듣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했거든요. 자, 앞에는 적그리스도를 단수로 표현해서 that 안티크라이스트, 그래서 어떠한 지칭되어지는 단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존재는 적그리스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수로.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딱 그 육체로서 이제 드러나게 될 정확한 이제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고, 지금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를 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Last time. 그러니까 이 Last time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마지막 그냥 딱 종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주님이 그들에게는 곧 오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시대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태동하자마자 사실상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렇게 2000년 동안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세대적 경륜을 이해하니까 확실하게 더 그것이 명확해질 뿐이죠.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질 뿐이에요. 아, 세대적 경륜이 이렇게 해서 구약 4,000년, 그 다음에 신약 2,000년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무르익어서 이제 6,000년이 마치고 7,000년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선명하게 알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계시가 더 형상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교회 시대가 오랜 그런 골짜기로서 오랜 시간을 갈 거라고 예상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나라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이 굉장히 직접적이었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이. 예, 그렇죠. 우리는 결국 교회를 의미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죠. 거기에서 자기네들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안들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거기로부터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증명되는 거냐면 그들은 애초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있었는데 결국 거기에 근본적으로 속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버린, 거기서부터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존재가 있었죠? 유다. 그게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원래 속해 있었던 거라면 계속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드러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활동하는 적그리스도들은 그러면은 교회 안에도 있다가 교회인 척 하다가 나가는 그러한 거짓된 영들을 가진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고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오고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하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들이 온 세계에 사실상 어떠한 영들의 활동으로서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그런 현상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결국 거짓말장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2장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that antichrist, 이제 실제로 오게 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영을 가지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아예 악한 영에 의해서, 마귀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폭넓은 개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그냥 딱 한 인물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교회 말하자면 지체, 성도라고 불리고 교인이라고 불리고 유명한 목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을 믿지 말라는 거죠. 정말로 그들이 올바른지는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을 때 딱 잘못된 영들은 드러나게 돼 있죠. 오류의 영은.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죠? 엉뚱한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시험해보면 안다. 그죠? 복음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딱 맞춰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이 결국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다라고 할 때에 많은 또 다른 표현은 거짓 예언자들인 거예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자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존재들이 세상 속에 가득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것을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구주로서 나타나신 것,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복음의 어떠한 핵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몸이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시인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이단, 그 다음에 아주 잘못된 오류의 영을 가진 그러한 어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그렇죠? 그런 교회들, 그런 선교단체들,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자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 속에 있느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존재가 육체로 드러나게 될 것,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경우이겠죠. 자,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또 이와 같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많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요. 이런 자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죠?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릇된, 잘못된 영을 가진 자들이 안티크라이스트, 네?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들이 이미 세상 속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이는 자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휴거와 또 그리스도의 날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그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게 되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하여 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일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 그죠? 우리를 불러 데리러 오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일. 예? 이것 때문에 간청한다. 뭐를요? 영으로든 말로든 예?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뭐 사도들이 보냈다 뭐 하더라도 뭐 현재에 의해서든 뭐건 간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해서 금방 생각으로 동요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의 현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배우죠. 우리는 어떠한 재앙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이 구원받고 그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직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불안해하거나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또 이런 거짓 영들, 적그리스도의 영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행위로 가고, 그죠? 너 끝까지 구원받으려면 너의 행위를 지켜야 되라든가, 그죠?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잘못된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에 현혹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면에서 확고한 교리를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다 읽어보진 않을게요. 멘보만 해주세요. 9절.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10절, 2장 16절 등에서 보면 다 그리스도의 날이 나와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날은 여기에서 다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날의 의미는 진노와 분노와 재앙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엄중한 심판으로서 얘기하는 그 날은 유대인들에게 또 환난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진노인 것이 맞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항상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가 된단 말이죠. 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되자마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 앞에서 영광 가운데서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날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동요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기쁨이에요. 다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점없고 흠없이 드러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일 뿐이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죠.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날이 있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그 엄중한 주의 날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출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것을 힌트를 주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속임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자, 먼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먼저 first로 되어지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건요. 우리가 뭐 그걸 뭐 불안해하고 막 환난을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먼저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이 falling away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많이 어떠한 경우는 좀 최근에는 이제 교회가 휴거되는 거를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이렇게 합리적이지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falling away, fall away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오면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걸 뜻해요. 정상적으로 여기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요. fall away가.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도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거. 그죠? 뿌리가 없어서.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도 어떤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회개에 이르는 새롭게 됨이 불가능한 어떠한 상태. fall awa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휴거된 거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질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원래 이 단어가 falling away를 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배도하냐는 거죠. 교회가 배도해요?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오고 그 다음에 파멜의 아들이 드러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교회의 어떤 배도를 얘기하겠어요? 교회는 어차피 순수한 교회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절대적으로 제 의견이 옳다거나 뭐 이것이 뭐 교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떤 부정적인 의미이긴 한데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 순서가 오는 거죠. 그럴 때야 죄의 사람 파멜의 아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순서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좀 그 뒤에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죄의 사람 파멜의 아들이 아까 얘기한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 그런데 이 자가 드러나는 그 어떤 자신이 드러나는 높여지면서 드러나는 것은 사실 7년 환란 가운데서도 7년 때도 이제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드러나는 것 자체는 3년 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엔 이것은 파멜의 아들이 드러나는 순간은 3년 반이고 그 앞에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결국 이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서 이제 들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떨어져 나가는 결국 이제 그렇게 돼서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은 누구예요? 신약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들이죠. 환난 성도들이죠. 그들이 결국 어떤 떨어져 나가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이것이 뭐 저도 여러 이제 뭐 주성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지만 이렇게 뭐 다 다양한 견해들은 있는데 뭐 이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단순한 배도고 뭐 그 배도를 교회의 배도를 보고 뭐 이런 건 조금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 시점이 결국 사탄 마귀도 이제부터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늘에서의 둘째 하늘 공중에서의 어떠한 권세를 잃고 이제는 땅에 떨어져서 실제로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쨌든 7년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어떠한 그러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의 휴거와는 상관없는 단어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주안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란 성도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진짜로 또 파멜의 아들이 드러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 정말로 이 땅을 이제 교회에 없는 상태에서 환란 성도들을 지배하는, 그래서 강력한 그 거짓 영을 가지고 속여서 이제 그가 또 짐승을 데려오거든요. 짐승을 높이거든요. 그런 어떠한 존재의 활약은 7년 환란부터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죠. 그죠? 그것을 어쨌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죄의 사람 파멜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 존재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멜의 아들이 the son of perdition. 이게 누구예요? 동일한 표현. 파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게 누구였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장본인. 그죠? 그게 가룟유다라고요. 그래서 그의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탄이 육화돼서 나타난 게 활동을 한 게 드러나게 된 게 뭐예요? 가룟유다죠. 그러고서 파멸로 들어갔죠. 자살하면서. 그냥 단순히 무덤에 묻힌 게 아니라 파멸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가 원래 있는 마귀의 처소가 어디예요? 그 깊은 구렁이라고. 그죠? 거기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정확하게 이 단어와 성립되는 거예요. 매칭되는 거예요. 가룟유다, 파멸의 아들. 그가 다시 온다 이거예요. 가룟유다의 부활이에요, 사실. 놀랍죠? 그래서 그가 결국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제 4절이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라고 불린 것, 경배를 받는 모든 것들 위해 자기를 크게 높이는 자. 자기가 높아지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내보인다. 이렇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이제 사건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고 활동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7년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9장 27절이 정확하게 7년을 얘기해요. 한 주간, 한 일회라고 그때 표현했었죠. 원 위크예요. 일주일이라고 표현됐지만 그것이 7년이란 말이에요. 그 7년 동안 이들과 결국 유대인들과 뭘 맺어요? 확고한 언약을 맺는다고요. 이 언약은 평화의 협정이에요. 뭐로부터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문제. 하마스,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맨날 그 아랍 국가들과의 싸움 속에서 엄청나게 고초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종식시켜주고 평화를 가져다주면서 자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막혀있는 성벽들을 개방하고 이 땅이 이양이 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 있는 모슬렘 사원이 될지 아니면 다른 장소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약속을 해갖고 그냥 아주 금세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솔로몬이 애초에 세웠었던 성전을 건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이 져지면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이 왜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기 위한 거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 중간에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킨다. 중간이 언제예요? 7년의 중간이 3년 반이에요. 그때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 순서, 그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는 거, 드디어 이제 파멸을 가져온, 이제 그때까지 3년 반은 아마 안전할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시끄럽거나 저기 앉지 않고 신나 하면서 막 희생도 드리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3년 반은 이제 무시무시한 환란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멸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적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삼위일체소, 사탄 마귀도 삼위일체인데 영으로서 활동하면서 실제로 나타나져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실제로 그거를 그 3년 반이 됐을 때 실제로 형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형상 앞에 절하고 그것만을 섬기도록 강요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때에 드러나게 되는 어떠한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짐승인 거예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결국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의 어떠한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어떠한 놀라운 존재로서 그것이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그들의 증언을 끝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하죠. 그게 원래 아까 얘기한 파멸의 아들이 원래 존재하고 있던 그 장소예요. 끝없는 구렁. 거기에서 올라온다고. 계시록 13장 3절부터 5절에서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막 그렇게 해서
부각이 될 때 그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뭐 아마 총상을 당했건 뭐 했건 뭐 머리 이제 들 중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그 7 머리를 가진 그것을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라 하는데 어쨌든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된다고요. 죽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경이로워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냐 하면서 그 짐승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짐승에게 누가 권능을 줘요? 용이. 그 용이 누구예요? 아직도 그 활동하고 있는 우두머리인 거죠. 결국 그 사탄이 용이 그에게 권능을 준다. 그래서 이제 경배를 하도록 해요. 그 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겠냐? 누가 감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겠냐 하면서 그의 강력한 힘을 경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엄청난 신성 모독의 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하는 일들이 42개월 동안 지속된다. 42개월이 뭐예요? 아까 그 3년 반 정확하고.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같은 활동이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칼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죠? 형상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어떤 형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형상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하고 또 일단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권능을 주는 그러한 희한한 어떠한 형상으로서의 짐승이죠. 뭐 그래서 어떠한 이들은 뭐 이것이 뭐 슈퍼컴퓨터다. 그래서 뭐 슈퍼컴퓨터가 막 비스트라고 또 불린다면서요. 뭐 그런 거. 그래서 AI에 의해서 막 지직하면서 막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뭐 그런 거일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우리가 아직은 경험을 못하니까 알 수 없고 추측하는 것들은 여전히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함부로 막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분명히 그것이 형상으로서 드러나고 용이 그에게 권능을 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입을 대변하는 어떠한 그러한 삼위일체의 활동이 분명히 그때 있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경제를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드디어 나오죠. 숫자 666. 그거를 가진 그 이름과 숫자의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마나 뭐 오른손 안에나 또 뭐 어떤 표현에서는 이제 안에라고도 표현했지만 위에도 표현되죠.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것이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만 띠디딕 하고 결제 끝. 이 사람 누구 안전 통과 모든 것이 통제되는 그러한 감시의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돈도 안 갖고 다녀도 되고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혜택들을 주겠어요. 그죠? 그런 걸 딱 받고 하면은 막 엄청난 혜택을 주니까 안 받을 리가 없겠죠. 우리도 뭐 살려서 고향페이 하나만 하더라도 10만 원 하면은 그죠? 7,000원을 더 얹어주고 그래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너가 이거 하면은 막 너가 쓸 수 있는 한도를 더 늘려줄게. 좋죠. 근데 이 숫자가 결국 짐승의 숫자고 이 존재가 짐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경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거를 결사 반대하면서 이제 거부하면서 숨는 거죠. 근데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주제에 있으니까 또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그 짐승의 신비를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신비로운 거죠. 그죠? 미스테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서 8절. 짐승의 신비. 자, 다시 한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짐승은 어떤 존재냐? 결국 누구라는 한 인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고, 그죠?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어디로 들어가는 존재예요? 파멸로 들어가는 존재. 아까 나왔죠? 파멸의 아들. 가룟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유다라고 뭐 불리진 않겠죠. 우리는 정체가 가룟유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끝없는 구렁에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끝 없는 구렁에서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것들을 현상들이 이제 곧 그들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자, 적그리스도의 그렇지만 이제 짐승의 최후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결국은 뭐 그들이 다 잡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불호수색 속으로 던져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짐승이 잡혔고, 짐승이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 그게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적그리스도라고요. 또 함께 잡혔다. 그래서 그 둘이 먼저 유황으로 타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삼위일체와 같은 존재인데 그 둘은 붙잡혀서 불과 불의 호수로 던져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한 존재가 남아있죠? 사탄 마귀죠. 그 사탄 마귀는 어디로 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 존재는 바로 즉각적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지 않고 1000년 동안 끝없는 구렁 속에 다시 갇혀요. 던져져요. 그죠? 그렇게 거기에서 움짝달싹 못하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태로 1000년을 있는 거죠. 1000년을. 그죠? 그 지상에서는 1000년 왕국, 지상 왕국이 실현되고 있을 때 죄가 없는 상태로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 지상 낙원에 있는 거죠. 그때 그는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그 1000년이 끝날 때 잠시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또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인류 최후의 전쟁을 하죠. 그거 아마겟돈 아니고. 그래서 그거 곡과 마곡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들 다 바다 모래같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심각하게 끝나버죠.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부르고 용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는 그 사탄이라고요. 그게 옛 뱀이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서 활동하는 어떤 거짓 예언자다. 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구체화돼서 7년 그 환란 이때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육화되어져서 나타나게 될 존재인 거고, 또 그가 어떠한 형상을 대표해서 사탄을 대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상이 세워지고 그거에 경배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는 어떠한 형상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짐승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 결국 거짓 예언자죠. 그리고 짐승, 마귀의 모든 최후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천년 이제 끝났을 때, 풀려났을 때 바다에 모래같이 모으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온 불이 그들을 촥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인 그 마귀는 결국 아까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불과 유황의 호수에 이미 던져져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네. 거기에 함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 지옥도 거기에 삼켜져 버리는 건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최후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의 형벌의 장소는 원래 누구를 보내기 위한 거예요? 이 사탄 마귀를 보내기 위한 거죠. 거기에 그런데 이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생명책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그 불에서 타고 있을 내 가족, 내 친척, 친구 이런 자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 최후의 역사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만큼 많은 거짓 예언, 거짓 영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확고한 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자유해요. 우리 기뻐요. 그리스도의 날을 항상 소망해요. 곧 와요. 곧 가요. 네? 그걸 믿으면서 삽시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